네, 오늘 시편 43편 함께 읽었는데 짧은 말씀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보통 이 시편 43편을요 42편 어제 고라자손의 시 마스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과 같은 시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눠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뭐 형식과 주제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표제어라고 해서 42편 아마 여러분의 제 성경에도 마찬가지인데 제2권 고라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43편에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 표제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그 똑같은 그 문장이 나왔었는데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42편이죠.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11절도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오늘 43편 5절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이런 그 후렴구가 일치하는 것을 가지고 이 42편과 43편은 본래 시였는데 이렇게 나눠놨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통 이 저작 그러니까 이 시편을 언제 썼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또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이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갔잖아요. 뭐 거기에 당연히 고라 자손들도 있었고요. 고라 자손들이 성전 봉사자들이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시온을 생각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는 성전이 파괴됐고 거기에 무슨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슬픔, 나라를 잃은 절망을 담아 지은 시다. 그래서 시온 시,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배경에 대해서 또 하나는 다윗의 작품으로 보는 견해도 많이 있어요. 다윗이 그러면 이걸 언제 썼냐?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니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법궤도 있었을 테고, 뭐 성전은 아니지만 그 예배 처소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도망 다니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사모하면서 지은 시를 고라 자손이 수집해서 편집해서 불렀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맞쓰길이라는 표제어가 나온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뭐 보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는 후자 다윗의 작품으로 보는 견해가 더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어찌 됐건 뭐 우리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걸 봐야 되잖아요. 먼저 1절을 보면요. 제가 자주 제가가 아니죠. 뭐 성경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많이 표현되었던 얘기고 또 내용인데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나를 판단하시되 누가 판단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 그죠. 하나님이요 나를 판단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을 판단해 주기를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시인이 보니까요. 자기는 혼자인데요. 43편 2절을 보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그 원수로 말미암아서요 지금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좀 판단해 주시고 나를 좀 구원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원수를요 그냥 단수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1절 말씀 우리 다시 보면요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뭐에 대해요?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인데 지금 나라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요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한편이 되어서 거룩한 일, 의로운 일에 힘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악의 편, 악의 편이라고는 그렇고 다른 편에 붙어가지고 나를 고립시키는 일들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할 때요
물론 다윗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죠? 뭐 어떻게 우리가 다윗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뭐냐면 성급하게 내가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시기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의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옳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요, 내가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는 아무리 봐도 내가 맞는 건데, 내가 옳은 건데, 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요, 수없이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이 사람이 맞는 건데, 이 사람이 틀린 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틀리고, 이 사람이, 그죠, 틀리고, 네가라고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틀리고, 그 사람이 맞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그죠, 다윗인지 고라 자손인지 모르겠지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나를 판단하세요. 내가 판단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그리고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당장 어떤 그 결론을 내려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섣불리요,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기다림에, 하나님께서 그 판단을 유보하시는 거, 천천히 내리시는 것도요, 하나님의 판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고, 내 의미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게 되길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서도요, 월권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분 나쁘시죠. 그런 게 실수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결대로 되는 것임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판결을 맡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럴 때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상가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보세요. 이 시편 기자, 43편의 기자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나한테 보내주셔서 내가 그걸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삶의 주관자는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요, 객이 되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요,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를 붙잡아 가시는 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해 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인도에 맞춰서 따라가겠다는 고백이잖아요.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철저히 이끌림 받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도함 받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도요, 자기 인생의 주인 나라고 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75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요.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따라간다고요. 따라가요. 성경 말씀,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요, 이 아브라함처럼요, 인생의 승부를요, 여기에 걸었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요,
철저하게요, 우리 삶을 살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로요 결심하면요, 사실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손님이 되는 거예요. 객이 되는 거예요. 더 안 좋게는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내 뜻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요, 아닌 것 같지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한 적 없는데요 라고 하겠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하면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주인이 아니잖아요. 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다니까요. 왜?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고백, 아니면 고나자손의 고백,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뭐 하라고요? 인도해 달라고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요, 가만히 보면요, 아니 나 따라가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으로 이끄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요 고난 속으로 몰아 넣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그러면 왜?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믿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요, 한편으로는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내가 원치 않는 고난 속으로 몰아넣느냐고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네 인생이지만 네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런 일을 당하면 황당하죠. 괴롭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손 안에 있다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박국의 노래,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어떻게 노래할 수 있냐고요. 지금 유다는요 멸망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멸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라면요 노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의 빛과 주의 진리에 이끌림 받는 삶이라는 거,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삶도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빛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 진리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아니 우리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길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3절 말씀처럼 하나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 진리를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